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일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돌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기 자신들이 성경적인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배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성경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또 성경적인 사람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에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코로나와 먹을 것이 없어 이중고를 겪는 현지인들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 8번째 순서로 성경이 어떻게 66권으로 정해지게 되었는지 정경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경이란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카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뜻은 똑바른 막대기 혹은 똑바른 날이나 잣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의 문헌 가운데서 어떻게 66권만 정경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됐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꼭 있습니다. 외경 그리고 위경과 같은 많은 유대인 문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손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정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바로 캐논으로서 크리스찬들은 캐논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는 책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정경 66권만 다루고자 합니다. 정경성의 유일한 기준은 성령께서 자신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토픽씩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원래의 저자로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기에 그보다 먼저 쓰여진 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교에서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유대교 경전만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그들은 부르질 않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교의 성경을 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이 용어는 성경의 세 부분을 대변하는 단어들의 머리 글자를 딴 약자가 됩니다. 토라, 율법이죠. 네비임, 선지서입니다.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앞글자만을 따서 유대교 성경을 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율법서, 토라는 주전 400년, 예언서는 주전 300년에서 200년, 성문서는 주전 160년에서 105년 정도에 이미 나름대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전 300년부터 주후 100년에 이르는 기간에 다른 유대인 문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 문서들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셉투아진트, 주전 300년부터 기록된 여러 유대인들의 문서책들 중에 몇 권을 정경과 더불어 포함시키게 된 거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유대교에서는 다시 한번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몇 권인지 정경으로 선을 그을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내들인의 인도하에 주후 90년 작은 마을 얌니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후 24권을 다시 정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글들인가, 권위 있는 글들인가, 그리고 선지자 시기에 나온 책들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오경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히브리 선지자들의 계승과 관련된 책들만 정경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구약 정경 타나크의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보았는데 율법서가 5권, 전기 및 후기 예언서가 각각 4권씩 8권, 성문서 11권 합해서 24권입니다. 이러한 히브리 유대교 경전 24권을 70인역 목차를 따라서 39권으로 나뉘었고 우리는 그 70인역을 따라 구약 39권인 것이고 내용면에서는 히브리 24권과 아주 동일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170년경에 유대교 문서들 중 어느 것을 구약 성경으로 간주해야 할지 이번에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구약을 정경으로 채택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사르디스 주교였던 멜리토인데 그가 제시한 목록은 히브리어 정경의 24권과 일치했으며 그 24권을 가리켜 그는 말하기를 구약의 책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던 구약 성경을 세 카테고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 즉 율법과 선지서, 즉 선지자의 글, 그리고 성문서, 즉 시편과 같은 책들이지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할 모든 것을 예언한 책들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어서 하루속히 예수님의 성취를 예언한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보낸 편지들,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의 계시들을 묶어서 드디어 신약 성경이 탄생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주후 50년부터 90년대까지 여러 명이 기록한 책들로서 정경에 27권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쓴 서신들을 성경이라고 곧바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주후 2세기 말에 구약 성경이란 말과 신약 성경이란 말이 기독교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구분하는데 점차 사용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이란 어휘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털툴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털툴리안이 삼위일체란 표현도 처음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이라는 어휘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27권의 문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묵시서, 도마 복음서, 마띠아 복음서, 안드레 행전, 요한 행전, 바나바 서신, 바울 행전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유대 문헌들, 편지들이 회람 문서식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문서들 중에 어떻게 정경으로 27권만을 신약 성경으로 정할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2, 3세기의 교부들이
27권을 일찍이 성경처럼 권위 있게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27권은 대부분 기록된 후에 즉시 교회에서 중요한 문서로 간주되어 읽혀졌던 것이죠. 이러한 책들은 처음부터 다른 문헌들보다 높은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점차 서둘러 정경을 정해했던 이유는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정경을 서둘러 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단은 주로 세 가지 부류였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나온 율법주의적 이단, 또한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이원론 사상과 혼합된 데서 나온 이단, 그리고 현실 생활을 무시한 신비주의적 가르침에 치중한 이단들이었습니다. 특별히 2세기 중엽에 마르시온이라고 불리는 위협적인 이단자가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은 극단적인 바울 추종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주의자들로 여겨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진정한 사도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르시온은 바울의 서신 전체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서신 10개만 채택했고 다른 성경이라고는 누가복음만 인정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누가복음 편집본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르시온이 인정한 정경이에요.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지닌 하나님으로 여겼고 그래서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 다르다 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만 채택하여 사랑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적 존재라고 가르쳐서 참 인간이심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과 맥락을 같이 했었습니다. 또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육식이나 부부 생활을 금하는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요. 결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파문당했습니다. 마르시온은 주후 160년경에 죽었지만 마르시온의 그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추종자들에 의해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마르시온 같은 이단들로 인해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촉진했던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회람 문서들 중에서 어떤 것이 참되며 전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이나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주후 367년에 부활절 편지에서 아타나시우스는 권위 있는 책들에 관한 목록을 처음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의 목록이 동방에서 두루 인정을 받았어요. 그 목록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393년에 있었던 북아프리카 히포 레기우스 회의와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의 책들을 신약 성경 정경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카르타고 회의에서 규정된 사항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정경으로 인정된 책들만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7권만 신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결정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질문들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이 글들이 사도적인가? 둘째, 이 글들은 정통적인가? 셋째, 이 글들은 보편적인가? 넷째, 이 글들은 교회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가? 이런 4가지 질문을 해보았을 때 정경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도마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는 영지주의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경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비록 사도들이 아니었으나 예수님 시대에
또는 사도들과 함께 다니며 복음의 현장에 있었기에 사도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정경 66권으로 채택이 되고 확정이 되자 구약 창세기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그 통일성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니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전부 짝을 찾을 수 있는 주제의 통일성을 지니게 된 것이지요. 한결같은 통일성의 주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통해 열방이 돌아오게 되며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내용으로 통일된 계시의 글들, 즉 우리에게 정경 66권만을 성경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외에 또 다른 계시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66권만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주후 90년 얌니아 회의를 통해 구약 39권을, 397년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 신약 27권을 정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정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며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정경으로 66권이 정해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많은 교회사의 회의들을 통하여 결정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성경을 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어서 오늘 우리 교회들마다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보며 말씀을 따라 기준을 삼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외에는 어떤 계시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계시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요, 외경과 위경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그것들은 성경으로 정경에 인정될 수 없었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